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모든 어둠과 모든 어려움이 물러칠 걸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아멘.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곳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일수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한번 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우리는 모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이 사람은 십자가 붙들고 있는 아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님 예수하시오되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부에 들어간 주님 아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생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새우들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누구보다 너희에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너으로 주의 보혈 그 능력은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능력은 매우 귀중한 눈보다 너희를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능력은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능력은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능력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네,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몽골에서 살고 있고요. 저는 이 피터, 저희 아내 이사라,
혹시 이 슬라이드를 주시면 저희는 몽골이 혹시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네, 네, 징기스칸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이 지나갔나요? 네, 안 나오나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저희는 얼라이언스 이 소망 선교교회가 속한 얼라이언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고요. 특별히 그 얼라이언스 안에 네 가지 선교 부서가 있는데 저희는 카마 서비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카마 서비스는 65명의 사역자들이 지금 18개 나라에서 31개의 이게 다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난달까지 30개였는데 이번 달에 31개가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몽골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새로 프로젝트로 추가가 돼서 이제 31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50여 개의 지역 파트너들과 같이 연합해서 그 프로젝트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또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 친구가 몽골 친구인데 제가 올 봄에 만났던 친구거든요. 귀엽죠. 몽골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이게 세간살이가 간단해요. 그래서 집에 식구 5명이면 그릇도 5개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겉보기는 단순한데 이들의 내면 세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농경민족에서 자랐잖아요. 이들은 말을 타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주의를 오랫동안 경험했었고요. 그리고 불교의 나라고요. 여러 가지들, 이 유목민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 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막 나열해 놨는데 이것들이 몽골 사람들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몽골은 복음이 전해진 지 이제 33년 됐습니다. 1990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몽골도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나라인데 자연스럽게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는 나라고요. 1990년도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33년이 됐습니다. 몽골의 교회가 한 600개 정도 있고요. 신학교도 한 7개 정도 있고요. 몽골 현지 목회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선교에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90년대 초반이 개척 단계여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가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교회를 개척하는 단계였다면 그 다음 단계가 한 2000년부터 2015년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리더들을 발굴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15년부터 몽골의 급격한 크리스찬 숫자들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선교의 중심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몽골 목회자들이 500명, 600명이 있는데 선교사들님들도 다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자리가 없어요. 몽골 목회자가 늘 한국 선교사님 밑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선교지가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두 번째 단계가 양육의 단계, 패런팅의 단계라면 세 번째 단계는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몽골 목회자가 목회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시간이어야지 된다고 믿어요. 하지만 몽골 교회 중에 안타깝게는 얼라이언스 교회든 어떤 교단의 교회도 자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가 선교헌금을 해야지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선교헌금을 해야지 목회자가 교회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라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은 이제 개척의 단계도 지났고요. 패런팅의 단계, 사람들을 양육하는 단계도 지났고요. 파트너십의 단계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포피라는 기준으로 선교지를 좀 보시면 이 선교지와 이 선교지의 다른 점을 알겠다. 여러분
캄보디아나 필리핀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이 됐습니다. 그곳의 선교와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몽골과 아니면 중국의 선교는 달라요. 교회가 이 기준으로 좀 선교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넣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9시가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죠. 처음 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갔을까요? 그 말은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도 하루 이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특히 유독 오늘 기도하러 가면서 이 사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look at me, 나를 봐라. 그리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많은 분들이 포커스를 어디다 두시냐면 안진병자가 일어났다는 거에 포커스를 주세요.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있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것. 근데 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유추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말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열성파였어요. 굉장히 패션이 많고요. 예수님을 따라도 과격하게 따랐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장 많은 실수를 했죠. 어떤 실수를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만의 일이 아닙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두려움을 표현했던 사람이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떤 일을 했는지? 다락방에 숨어서요. 문을 꽁꽁 잠그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선생으로 계실 때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 사라졌을 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일뿐만이 아니에요. 구약부터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아브라함이 가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익숙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한국을 떠나실 때 한국이 그립지 않으셨나요? 그냥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LA에 사시면서 김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익숙함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계속 이 일의 반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여러분, 노예가 힘든 일일까요?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왕 밑에서 날마다 주어지는 일만 잘하면 먹여주고요. 재워주고요.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보호도 해줘요. 익숙해졌습니다. 430년이 지나면 이들의 정체성은 노예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노예냐면 저희가 봤을 때나 힘든 거예요. 430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냥 이들은 그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보낼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모세를 다시 애굽 땅으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40년의 생활에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다는 건 뭐냐면 그냥 편해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광야 하면 잘 나가다가 뭔가 큰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뭐 잘 되다가 뭐가 안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의 익숙함을 눈에 보이던 그 익숙함들을 하나님의 익숙함으로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떤 불평불만 했는지 아십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고요. 배고파 죽을 것 같고요. 늘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광야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요. 그들 내면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눈에 보이던 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왕으로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야. 근데 이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여주셨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몇 명만 그 언약을 기억하죠? 2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광야의 삶이 또 익숙해진 거예요. 저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저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느 순간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데 저희가 예수님보다 더 잘 살아요. 예수님은 낙이 한 마리 없으셨거든요. 저희 다 차가 있으시죠? 네. 예수님보다 저희가 훨씬 잘 살아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30년 나가고 40년 나가고 이게 교회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과 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를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선생님을 쫓던 이 제자들이 변하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변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스킬을 배웠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스킬을 배웠겠어요. 예수님께 다이렉트리 배웠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저희 스스로 저희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저희의 방법대로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문을 뚫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과 이제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누구냐면 빵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무리들. 그들이 하는 대답은 너무 성의가 없어요. 누구는 선지자가 사러 돌아왔다. 누가 왔다. 사실은 누가 이 빵과 물고기를 줬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그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미있게 리액션을 하시죠. 이건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준 거라. 결론은 3년을 예수님 옆에서 붙어 다녔는데 그 대답조차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을 지나서 3장의 이 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더 이상 베드로가 은과 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서 눈에 보이는 선생 예수 그리스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을 이 뒷장 3장 이후의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교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은과 금을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는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늘 이렇게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저희는 뭐 성도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침에 온 교회가 남가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어마운트, 얼마를 갖고 있느냐로 선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드리는 자를 통해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 기억나시나요?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배우실 때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How much? How many? 제가 이 영어를 배우면서 이거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교수님들 만나면 다 물어요. 왜 이 돈을 할 때는 왜 나는 지금 돈을 세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돈을 셌는데 왜 얘는 how much야? 아무도 대답을 못하네. 그냥 해. 그냥 썼는데도 쟤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렸을 때 이들은 가치를 드린 거였어요. 저희가 지금 돈을 세지만 이 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어마운트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는데 늘 이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을 만나는데 정말 힘들게 매달 렌트비를 내면서 정말 힘들게 사시는데 이분들도 돈이 없어요. 그럼 뭐지? 이분은 1년에 몇십만 불을 버시는 분인데 돈이 없고 이분은 1년에 고작 몇천 불 버는데도 돈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돈이 있는 거지?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릅니다. 1,000만 불을 버는 사람의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돈을 쓰죠? 술, 마약, 여자. 과부의 두렙돈은 뭔지 아세요? 1,000불을 벌어도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과 금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안정감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내면을 성령으로 채우기 시작하신다면 이 요한의, 이 베드로의 기적처럼 안진뱅이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은과 금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기적들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실 거예요. 소망선교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거는 그냥 앉아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제가 고민해 봤어요.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있나? 저희 몽골에는 불교 스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있나? 저희랑 다를 게 없어요. 저희가 그냥 아멘 하고 앉아 있으면 저희가 불교의 스님들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들과 다른 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저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제 발을 움직여서 홍해를 건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하실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움직이셔야 돼요. 저희가 몽골에서 이제 몽골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몽골에서 하는 일이 이 일들의 기초를 둔 일인 것 같아요. 저희 카마라는 단체는 4개의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나는 릴리프, 구호, 그 다음에는 지역개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파트너들과 같이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릴리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제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구제사역이 그냥 음식을 주는 것에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한 400~500명의 몽골 사람들이 몽골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외부인이 갈 수 없고 이 사람들도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따뜻해 보이는데 한 영하 25도 정도 되는 추위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몽골을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희가 몽골 사람들을 섬길까요? 그래서 몽골에 제가 아는 2개의 레스토랑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음식을 사고 싶다. 근데 다 그러네. 미쳤다. 지금 너는 한국에 있고 우리는 음식을 만들어도 팔 데가 없는데 음식을 사겠다고 하니. 그래서 그냥 제가 사겠다. 그래서 매주 700인분의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음식을 가지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몽골에 있는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내가 음식이 있으니 너희가 주말에 이 음식을 가지고 쓰레기 매립지에 가서 사람들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저희가 한 8,000명의 사람들을 섬겼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몽골 지역에 같이 저희랑 일하는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 매립지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섬김은 뭔가 이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월 동안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그냥 이 사람들은 먹을 데도 없어요. 쓰레기 위에 그냥 앉아서 밥 먹고 또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코로나 때 몽골 아이들이 마스크를 하는데 그 일회용 마스크 하나 갖고 막 열흘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어요. 마스크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섬길까요? 그러면서 3,000명의 아이들에게 마스크 한 장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마스크와 여러 가지를 나눠주고 나니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몽골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의 아이들이 마스크도 받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왔고요. 또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이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갔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글을 읽을지 모르는 문맹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특히 가난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인터넷도 없고요. 컴퓨터도 없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갔을 때 1학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요. 3학년으로 돌아간 거예요. 1, 2학년 때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근데 몽골 학교는 이거보다 반 정도 되는 클래스룸에 한 40명, 5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 한국처럼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소리 지르고 때리고 결론은 학교를 시작해서 꿈을 꾸기도 전에 이 아이들은 그 꿈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35명의 아이들을 막 모아서 다시 글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지역에 있는 아이들, 지역의 필요들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의 필요들은 딱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날 때부터 가난하고 날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뭐가 되고 싶니? 없어요. 뭐 하고 싶니?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알아요. 이들의 환경이 변할 수 없다는 거. 이미 극과 극이에요. 몽골의 상류층은 벤츠, BMW 뭐 이런 비싼 차를 타고 다녀요. 몽골에 포르쉐 매장이 있습니다. 몽골에 벤츠 매장이 있고요. 몽골에 BMW 매장도 있어요. 근데 길 하나만 건너면 한 달 수입이 200불이 되지 않습니다. 이 200불이 되지 않는 이 지역에 어떤 가정은 100불로도 살아요. 이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포기한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구제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그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매년 1월이 되면 겨울이 너무 길어요. 겨울이 10월부터 3월까지가 겨울입니다. 근데 그 겨울이 그냥 겨울이 아니에요. 평균이 영하 25도입니다. 먹을 게 없고 땔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인생이 끝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찾아서 또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게 생존할 수 있도록 음식과 땔감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100여 가정에게 매년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저희가 이제 겨울에 음식 싸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면 이렇게 살아요. 이게 집으로 보이시나요? 이곳에서 영하 20도, 30도를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또 넘겨주시면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저 안에 아이가 있고요. 싱글맘이 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 가정은 이런 가정이에요. 이 가정도 저렇게 살던 가정인데 저희가 한 3년 정도 이 친구들에게 찾아가고 뭐 물품도 나눠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삶에서 좀 더 나은 삶은 저들이 나에게 갖다 주는 것만 바라보지 않는 나은 삶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이거 줄 테니까 교회에 와가 아니라 저희는 그냥 말없이 섬겼어요. 스스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구호 사역이라는 걸 하는 것이에요. 이 구호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저는 사실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었던 게 다 저희 모두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소망이 있으셨죠? 저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희는 모두 소망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의 모든 섬김은 가르침이 아니라 저희 섬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육이 아니에요. 선교는 저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 주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한 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선교를 고민할 때 바울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에게 가장 좋은 롤 모델, 진짜 오리지널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선교의 키포인트는 섬김입니다.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다리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리가 돼서 저희 섬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섬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과 도움은 또 달라요. 섬기는 것은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모두가 동시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갖고 있던 리소스나 영향력이 떨어지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섬김은 뭐냐면 그의 가장 귀한 그의 아들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지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저희가 할 일인 거예요. 선교라는 큰 틀은 BBS를 하는 것보다 더 큰 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해야 되는 거죠. 선교를 10년 갔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멕시코 가셨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선교는 힘든 나라를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러 가는 것이에요. 소망선교교회가 작건 크건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계속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 팀들이 하는 일이 학교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생활해야 되는지도 가르치고요. 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저희만 하지 않고요. 지역의 경찰들과 같이 합니다. 지역의 변호사들과 같이 해요.
선교는 꼭 외국에서 오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역 학교를 찾아가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알래스카에서 살았는데 알래스카의 작은 교회에서 팀들을 보냈습니다. 목사님도 아니고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EMT, 그 응급구조사들이에요. 몽골에 와서 저희가 CPR을 가르치고요. 몽골에서 어떻게 팔이 부러졌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지역에 있는 분들이 뭐냐면 우리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CPR 하는 인형을 처음 먼저 봤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작은 교회에서 팀을 보낼 때 지역에 있는 파이어 디파트먼트 치프가 니네 좋은 일 한다. 우리가 이 인형을 도네이션 해줄게. 몽골의 종합대학에도 이 인형이 하나밖에 없대요. 저희 센터에 이 인형이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40명의 사람들이 이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또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몽골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40년 동안 수영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뭐든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물놀이 안전교육을 가르치는데 사람이 빠졌을 때 어떻게 구하는 것과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서바이벌 하는지까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지역을 섬기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 시절, 간질이라 그러죠. 간질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몽골에서 간질은 재앙이에요. 약간 저주받아서 이 영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몽골 최초로 뭘 만들었냐면 너무 쉬운 건데 그 시절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절 환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하고 그래서 몽골에 이걸 뿌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교회만 집중했던 선교가 지역으로 집중되니까 지역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이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교회의 사역 중심이었다면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몽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개의 교회가 있지만 모든 교회가 외부로부터 헌금을 받습니다. 그 헌금이 끊어지면 그 교회가 사라질 수 있는 확률이 80%예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목회자들이 일어났고 이제는 성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제가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안마도 있고요. 커피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시각장애인 커피 바리스타를 처음으로 몽골에 시작했고 지금은 24명의 시각장애인 바리스타가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삶의 변화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음 사진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얼바인에 있는 한 회사와 또 연결이 돼서 네일 트레이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 캘리포니아는 네일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600시간을 들어야 돼요. 저희가 기술과 IT를 접목해서 20시간이면 그 600시간의 80%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게 네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여성들이 20시간 배우고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작은 스몰 비즈니스나 그들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사람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네일을 가르칠 몽골 선생님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저희가 몽골에서 네일 트레이닝을 했을 때 수료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한국에서 미술치료, 아트 테라피라는 걸 오랫동안 가르치신 교수님이신데 이분과 함께 몽골에 이제 멘탈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 똑같습니다. 몽골도 뭐라 그러죠? 그 디프레싱 이런 것 너무 많고 이러니까 한국에서 하셨던 걸 그대로 몽골에 아트 테라피스트를 본인이 양성하시겠다. 저희가 오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분과 함께 또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키우는 일,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이수해서 실제로 본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들이 지역교회로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프로그램들 오시는 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BBS를 하시거나 다른 선교지에 갔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분들이 이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인 거 아시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크리스찬이라는 바운드리에서 있다 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현지인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현지인 인스트럭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분들은 저희의 팀원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실제로 평신도예요. 근데 영어, 한국어 최소한 2, 3개국어를 다 하고요. 전공들이 화려합니다. 한 친구는 한국 항공대에서 에이비에이션을 다 졸업하고 오고, 한 친구는 그 비즈니스 스쿨을 다 마무리하고, 이런 능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를 여기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파트너십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되냐면, 이분은 몽골은 공화주의라 그래야 되나요? 영국처럼 이제 프로그래밍 시스템인데, 몽골의 76명의 프로그래밍 멤버, 국회의원보다 좀 더 높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모르는데, 그분이 저랑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분과 면담을 하면서 이분이 크리스찬인 걸 알게 됐고, 이분이 저희에게 그러네요. 너희가 하는 일이 선교보다 더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하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게 꼭 신앙이다 라고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떠나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하면 그것이 몽골 교회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너 필요한 거 다 도와줄게.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얼만큼 도와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고 있는 캠페인과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선교사 한 명이 이런 국무총리든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만나자. 저희가 오기 전에 저희 센터를 오픈했는데 거기에 오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사진은 저희가 학교들,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연합해서, 또 이 사진은 저희가 러시아, 한 분은 고려인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러시아 목사님이고, 한 분은 시베리아에 있는 원주민. 이분들하고 또 저희가 같이 파트너십으로 사역을 하고요. 특별히 가정사역. 이분들이 러시아의 가정사역 책임자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몽골의 지역교회, 저희가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들은 시골교회, 건물은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럼 저희가 찾아가서 또 사역하고 기도해드리고 하는 일들을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이 저희가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의 은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이 일이 시작됐는데 스토리라인이라는 러닝 센터를 만들었어요. 학교보다 작지만 학교보다 더 많은 걸 가르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쭉 넘겨주시면 돼요. 그 스토리라인이라는 건 이게 저희 센터인데 이곳에서는 많은 교육들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에게 영어, 한국어, 컴퓨터, 아트 많은 걸 가르치고요. 코딩도 가르치고요. 또 어른들에게는 네일, 커피, 아트 테라피 이것들이 저희가 배워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분들이 연결되었을 때 저희가 그분들이 이곳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교는 은과 금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의 베드로의 고백이 소망 선교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골리앗을 누가 무너뜨렸죠? 사울이 아니었어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어요. 사울은 눈에 보이는 왕이에요.
골리앗을 표현할 때 사울의 시각으로 골리앗을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골리앗을 본 적이 없어요.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과 금으로 저희의 선교와 저희의 신앙을 기준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이웃이던 그 사람들이 LA에 있던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코워커일 수도 있고요, 몽골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이 땅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그 소망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것이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도 해보고 많은 것도 해보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은과 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인 것 같아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선교지에 있으면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혼동스러우십니까?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교회의 크기나 우리의 가진 것 하나님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이 어여쁜 자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라고 말씀. 저희는 그 초대에 응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먼저 제 삶을 채우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